날은 부드럽게 내리쬐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기도할 말도 없었고 믿음이 자라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 평범함이 따뜻하게 느껴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특별함보다 주님의 평안이 더 소중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당신은 저를 보고 계셨죠. 눈부신 순간보다 흔한 날 속에 당신이 저를 더 깊이 변하게 해주셨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안에 당신이 계셨다는 걸. 평안이 은혜였고 지루한 일상도 축복이었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날이 됐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에는 기억나시죠? 우리 역대기의 다윗이 마지막 생을 그 유언을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물려줬던 장면.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들어왔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다. 결국 요한사도는 돌이켰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소 교회를 봤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을 처음에 하나님 많이 해주셨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놓쳤다 그랬습니다. 첫사랑. 여러분, 우리 첫사랑 하면 옛 연인을 떠올리지만 그게 아니죠.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자, 지금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한다고 해도 지금 뭔가에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 사랑은 뭐냐면 내가 크고 화려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 다짐했었던 바로 그 일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순수함을 놓쳤던 겁니다. 문제는 안 들어요, 이 말을. 그래서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요 계속 7교회마다 반복되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셔요? 교회들에게 계세요. 요한사도는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탈출하지?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생각하는데 여전히 지금 예수님은 문제투성이인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큰 아픔은 뭡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반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셔요? 정작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오늘 묵상하고 이번 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려왔던 설교 말씀을 곱씹어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자주 듣는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 베레수사 예배를 통해서 신명기를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거기서 발견하는데요. 모세가 그의 사역 말미에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강으로 건너가라고 말하고 하나님, 저도 건너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너 여호수아 세워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뭐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닌가? 내일 물어보면 다르지 않을까? 다른 리더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말이 들려올 때까지 설교를 찾아보고 말씀을 읽고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들리면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뭐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근접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우리 삶에서 진리를 결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도 이 현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칭찬하셨지만 한 가지 단서가 붙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들처럼 중간에 중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거든요.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아주 강하게 붙들었어요. 13절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거짓된 소리에 현혹돼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빠지고 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밖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이나 어른의 진지한 이야기보다는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요. 친근함과 동질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뭘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셨던 이 이야기처럼 그것은 일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게 맡겨진 작은 것을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릿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성취를 거두는가?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생도들의 성적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그 성적의 우수함이 이들의 성공을 가늠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있었던 굉장히 작은 일을 끝까지 잘 견디는 힘이 나중에 굉장히 우수한 군인이 되더라 라는 걸 예측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 그릿의 정신을 실천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지만 작은 믿음 하나, 이걸 붙들고 살았어요. 에베소 교회 그러지 못했어요. 다양한 사역의 형태를 계속 늘려나갔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기본 처음 마음, 처음 행동을 놓쳤어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에 현혹돼서 변절의 길을 걷고 맙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달콤한 유혹을 전하는 발람과 니골라당과 같은 친근한 목소리에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달콤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진지하게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분별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이미 신호가 울린 겁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존재들이 어느덧 사라진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주셨던 마음 또한 사라진 건 아닙니까? 처음에 행했던 행동들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작은 일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놓쳤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행했던 작은 행동, 그것을 다시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서머나 교회처럼
작지만 부유하다 칭찬받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십자가 빛나는데 내 속에는 빛보다 어둠이구나. 보여지는 수고와 열심 그 속에는 내 만족이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 살았다 나 죽은 자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 살았다 나 죽은 자로다. 무너진 교회 말씀으로 채우소서. 무너진 이 땅의 교회에 어둠의 일 벗고 빛체가 못 입어 부르심 따라 복음의 빛 비춰내기를. 내가 이 땅의 교회요. 하늘에 십자가 빛나는데 그 속에는 빛보다 어둠이구나. 커져가는 건물과 날 손짓일 뿐 사랑 없는 껍데기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처럼 그 사람 버렸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처럼 그 사람 잊었느니라. 무너진 교회 말씀으로 채우소서. 무너진 이 땅의 교회에 어둠의 일 벗고 빛체가 못 입어 부르심 따라 복음의 빛 비춰내기를.
매일 반복되는 하루 지우개처럼 지워지는 기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지도 못할 말 같았죠. 사소한 일 위에 한숨 무릎 꿇은 짧은 침묵 이 작은 시간도 주님은 아시나요? 화려한 일만 거룩한 줄 알았죠. 남들 앞에서 드러나는 섬김 하지만 조용히 흘린 눈물 그 안에 주님 계셨네요. 뒤돌아본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흘렸던 작은 사랑들이 주님의 손에 있었죠.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은 보고 계셨고 잊힌 것 같은 하루 속에도 당신은 일하고 계셨어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죠. 말 없는 기도도 그분에겐 큰 찬양이죠. 모퉁이에 숨어있던 마음 주님은 먼저 찾으시죠. 내 모든 자금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람들 사이에선 늘 작아지기만 했던 나 하지만 주님 앞에선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셨죠. 누구의 인정보다 당신의 눈길이 필요했죠. 그 사랑 하나면 오늘도 충분해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죠. 작은 자라도 그 품에 안아주시죠. 우리의 모든 평범한 순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죠. 보잘것없던 오늘이 전국의 씨앗이었어요. 내가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작은 일마저도 사랑으로 드리게 하소서. 하루가 또 무겁게 지나고 무릎이 꺾인 밤 눈물은 말라가는데 마음은 더 깊어져요. 주님 정말 여기 계신 건가요? 이렇게 낮아진 나도 여전히 품어주시나요? 의심과 한숨 사이 믿음조차 흔들릴 때 작은 숨결로 속삭이시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빛은 보이지 않아도 주의 손길은 느껴져요. 주저앉은 이 자리에도 당신은 계셨네요. 그만하고 싶은 맘조차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나의 고요한 절망 속에도 당신의 위로는 흐르고 있었어요. 포기한 줄 알았던 나를 주님은 오늘도 붙들고 계셨네요. 기도조차 멀게 느껴진 그날의 새벽에 내 이름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눈을 감고 말했죠. 이젠 못하겠어요. 그 말조차 않고 주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내 마음 무너진 틈에 주님의 십자가가 조용히 다가와 앉으셨죠.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그 고백이 나를 일으켜요. 그만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숨죽인 기도 속에 흘러내린 내 물결 오늘을 넘는 믿음을 주시고 내일로 향한 주님의 길을 여셨죠. 주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